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제가 이거를 마시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쳐다보는 눈이 있어요. 못 마셔본 사람인 것 같아. 자, 이게 그 비타민 그거예요. 저 목사님, 여기 저 자리에 좀 갖다 줘요. 먹으라고. 이거 저기도 하나 더 있는. 이거 하나 더 줘. 저기도 갖다 줘. 갖다 줘. 자, 물에 타서 드세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자,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예요? 내 육의 아버지일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런 거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 나그네의 길일까? 여러 길 중에서도 그 어떤 길로 어떻게 누구랑 함께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본 사람이 같이 가면 금방 가요. 근데 서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봤어.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더더욱이 없다 치면 산으로 갈지 들로 갈지 바다로 갈지 강으로 갈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내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아침에 집을 문을 열고 딱 나설 때, 오늘 주일 아침에 9시 전에 문을 열고 딱 나올 때 교회로 올 사람들은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준비를 하고 탁 차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지 놀러 갈지 친구를 만날지 밥을 먹을지 생각 없이 문 열고 나온 사람은 나오자마자 한 1000마디가 있어요. 어디로 가지? 갈 데 없다 하고 되돌아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사는 내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딘지를 두어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향해 가요. 그런데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은 어디로 가요? PC방 갑니까? PC방을 가든 놀러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간에 누군가 뭔가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길 중에 어떤 길이 어떻게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길도 있어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살던 그 부천시에 고강동에는 그 무슨 고개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지명을 내가 그 옛 지역 지명이라서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건 가로등도 없어요. 지금은 물론 거기가 다 개발이 돼서 산을 깎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그 전에 그곳은요 초보자 운전을 하던 사람들은요 길인 줄 알고 들어오다 보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차들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커다란 말뚝을 박아놓고 진입 금지 막다른 길입니다라는 그런 표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돌려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벼랑 같은 길을 차를 후진을 한다? 운전 잘하는 사람 같으면 하겠지만 못하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웬만큼 하는 사람도 나오기 힘든 그런 곳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기회가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다 성공에 이르는 기회일까요? 또 주어진 기회가 다 행복으로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기회를 잡아야 내 거니까.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망설이다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과 지식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면 안 되는 길을 가서 잘못된 길임을 감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 많이 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했던 영화 배우가 있어요. 나는 그 청년이 연기력도 좋고 잘생겼고 이 청년 좀 크게 성장하겠다라고 싶었는데 나오는 영화마다 이상한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니나 달라요. 진짜로 그 영화의 역할을
똑같이 해버려서 지금 아마 감옥 갔나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이후로는 방송에서 나오질 않아요. 한때 인기를 얻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크게 성장했던 사람이 한 번의 길을 잘못 감으로 인해서 패가망신이 아니라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바른 길, 의로운 길, 믿음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임에, 진짜 형편없어 보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과에는 성공을 거머쥐게 되는 그런 인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 대로처럼 아스팔트 포장 잘 된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은 넓고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즉 쉬운 일이 돈 잘 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위험한 일이 돈 많이 번다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좁은 길, 힘들고 불편한 길, 또 험한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가고 싶지 않으려고 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길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길이고 축복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해요? 넓은 길? 좁은 길? 멸망의 길? 성공의 길?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생명과 구원에 이르고 성공에 이르는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냐? 어디에 있을까? 자, 인생이 성공에 이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자, 어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는 한낱 시골에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 힘없고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능력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뭐예요? 양 몰고 산으로 올라가서 양들이 풀 좋은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가서 풀 먹게 하고, 그럼 그 양들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같은 말이죠, 늑대 나타나면 그거 몽둥이로 이렇게 막 내쫓는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늑대 한 마리가 와서 양을 잡아가 버리면 손해를 보잖아요. 어린 다윗은 시골의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답은 나왔죠. 나도 지혜롭고 믿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늘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그걸 먼저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그것만 기준을 두면 우린 실수하지 않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능력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원수 갚는 일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누가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먼저 알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먼저 눈치껏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큰아들 작은아들 중에 정이 동하는 놈이 있어요. 분명히. 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녀석이 더 이쁨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은 그런 자세가 결국에는 왕이 되는, 왕권을 거머쥘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가를 이루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어린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 눈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도 제일 먼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냐고,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일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걸 주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 흔히 몸매 잘 빠지고 뒤에서 봤는데 굉장히 늘씬하고 무슨 모델인 줄 알고 쫓아가서 앞에 가다 이렇게 쓱 괜히 뒤돌아보는 척하고 쓱 한번 봤는데 얼굴이 영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간다니까요. 근데 뒤에서 봤는데 얼굴이 막 몸매는 이래요. 근데 지나가다 얼굴 한번 슬쩍 봤는데 얼굴이 거의 뭐 모델 수준이야. 그러면 우아합니다. 이렇게 이걸 비유 삼아 얘기를 했지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만능으로 주시지는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몸이 뚱뚱한 사람에게는 어떤 지혜가 많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갖췄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다 골고루 가지고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다 역할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뚱뚱하다고 나고 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좀 못 배웠다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 사람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오늘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과 통로였던 거예요. 나는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문경세제를 넘어서 99구비를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그거 한 40분 넘어가나요? 문경을 넘어가려면 그 문경세제라는 데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거를 차를 타고 그 미끄러운 길, 요즘은 길도 다 지워져 가지고 이 라인도 잘 안 보여요. 차들이 그걸로 안 다니니까. 그런데 나는 내비게이션도 아무것도 없고 모르니까 오로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길로 갔던 기억만 알고 그냥 운전을 하고 갑니다. 힘들게 문경세제 99길 구비구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뚝 내려와 보니 나보다 늦게 출발한 녀석이 먼저 와 있어. 너 어떻게 왔냐? 왜? 난 터널로 왔는데? 어떻게 터널이 있는 줄 알았어? 내비 찍으니까 그렇게 나와. 내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자의 차이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터널을 마련해 놓고 터널로 가라 그러시는데 나 혼자 산으로 간다고 쳐봐요. 그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요셉은 내 마음대로 산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터널로 무조건 갔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무섭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처럼 보였지만 노예가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재정 때문에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뭔가 원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대체 내게 이런 어려움을, 고통을,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잘 따라가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뜻만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만 딥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선 뭘로 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산길 99 구비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바로 터널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 왜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돼?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었던 분이니 말 한마디로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로마 군인이 나 잡으러 왔을 때도 다 죽어버려라 그러면 싹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창조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태어나서 30살부터 33살 공생의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사순기간에 고통받을 그때부터,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메고 갈 때, 아니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할 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뭐 뱃속에 있으니까 깝깝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미 태중에 임신이 딱 됐을 때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뭐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정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태중의 아이였을 때부터,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태어나기 전 임신했을 때부터 위기가 예수님께는 닥쳐 있었던 거예요. 마구간에서의 출생, 애굽으로의 피난, 그분의 삶은 전체가 늘 위기였고 육신의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늘 나를 안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도 보세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안진뱅이를 눈뜨게 할 때, 일어나게 할 때도,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할 때도, 혈류병 앓던 여인을 살릴 때도, 또 나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였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길을 가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4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애완동물로? 응?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완동물 왜 키워요? 말 안 들으면 키우고 싶어요? 이쁘다고 이리 와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칙칙거리기나 하고, 뭐 좀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리기나 하고, 만약에 만지면 확 하고서 입질이나 해서 물어버리고, 그러면 그런 강아지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게 그냥 내가 들어온 소리만 나도 벌써 문 앞에 앉아서 꼬리가 그냥 온당 그냥 방바닥을 다 쓸 정도로 막 휘젓고 뱅글뱅글 돌고 막 깡충깡충 뛰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그런 강아지가 더 이쁘겠습니까? 으르렁거리는 강아지가 이쁘겠습니까? 새가 딱 들어오자마자 새장에서 날라와갖고 어깨 딱 앉으면서 아빠 사랑해 이러고 막 구건 좀 말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새 안 이쁘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간판 위에다가 비둘기가 알을 낳았어요. 품고 있어요. 조심조심 문도 열고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조심 합니다만, 생명의 도구들, 그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이쁜 게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 애완동물로 만드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았다라 하시면서 하신 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또 주인인 줄 알아. 자유 속에는 방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게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리는 건 마음껏 하되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은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또 모임엔 모임대로 다 회칙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따라가면서 내 멋대로 한다고? 아니, 세상에서 말 잘 들어가면서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죽으라고 안 들지? 새벽 예배 나오라면 나오지도 않고, 기도에 들어오라면 기도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안 해도 지장 없는 것 같고, 하다가 뭐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왜 구했을까? 우리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자기 뜻 버리고 아버지 뜻을 구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모든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목적하신 바대로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그 사람이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안 가니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라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얘는 지가 가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려고 해. 그래서 열심히 노래하고 가수해서 음반까지 딱 냈어. 와, 이제부터 나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한 장도 안 팔려. 그런 사람들 많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변호사가 돼서 모임마다 가서 막 그 모임에서 이게 아니라 신나게 열정적으로 노래 불러가면서 자기 일도 홍보하고 하나님도 홍보하고 이래봐요. 인기가 얼마나 많겠냐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따라가고 남들을 흉내내는, 남들을 향한, 남들을 보고 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높이시며 영광을 베푸시려고 했던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길, 또 가장 행복한 길, 제일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발 디딜 틈도 없이 뱀이 우글거리거나, 꿈 그런 거 꾸죠? 여기저기 어디로 갈 때마다 발 디들라고 하는 곳마다 똥무더기가 막 있는 그런 꿈도 꾸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좀 바꿔봐요. 똥하고 뱀이 전부 다 아주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이라 그러면 같이 못 밟는 건 똑같아요. 꽃을 밟을까 봐. 그건 내가 피하는 거예요. 어때서? 아름다운 꽃을 죽일까 봐 내가 조심조심 하게 되죠. 그런데 똥이나 뱀은요, 물릴까 봐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인데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마음, 행동까지 똑같아요. 밟는 거 조심조심하는 건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갈 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여유 있어지는 거고, 넓어지는 거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그 길을 가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해결점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보이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뜻이 깊이 숨어 있는지를 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을 마음먹고 볼 건데 하나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먼저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성경 보면서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이나 볼까? 보다 보면 이야기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 꾸벅꾸벅, 성경은 배에 덕 덮고
무슨 보온 덮개도 아닌데 덮고 그러고 코로 잔다니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성공에 이르는 길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된 길도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44절을 볼게요. 44절. 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땀이 피로 변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땀이 피로 변하는 거 봤냐고요? 저는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입에 막 거품 나와요. 막 온전히 호흡을 해가면서 호흡대로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요, 땀이 흘러요. 근데 처음엔 땀이 그냥 물처럼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분이 모자라. 왜? 말을 하니까 수분이 다 빠져나가거든. 그렇게 되면 이 나중에 이 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쭈르르 걸려다가 저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쓰는 그 화장품 중에 세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세럼처럼 그게 마치 꿀 떨어지듯이 뚝 하고 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땀이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진이 빠질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할 때 콧물,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콧물이 쭉 늘어지는 콧물이 있어요. 하면 슉 올라왔다 또 쭉 내려왔다 슉 올라왔다,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진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기도 전에 끝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쫙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못 들으실 것 같죠?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누구 기도를 먼저 들으실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의 평범한 기도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육체의 진액을 전부 쏟아내는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의 시간 24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그 24시간 동안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래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난 죽어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나 죽을 거고 그냥 푹 누워 있을래요? 포기하고 엉엉 울고 있을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머지 24시간 동안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4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나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서 저녁에 안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바람나서 딴짓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 말고 아침에 안녕 하고 갔다 올게 해놓고 저녁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분들. 내가 오늘 그렇게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에 24시간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24시간 동안 뭐 할래요? 아들아 모여라, 딸아 모여라,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통장에 비밀번호 뭐고 어쩌고, 이거 하고 계실 겁니까? 나머지 24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더 옳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알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거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그 24시간을 마지막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240일이 더 생명 연장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육체의 진액을 전부 쏟아내는 기도라고 했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그러면 이런 기도는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외침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외쳐가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외쳐대야 되는 거예요. 주여가 아니고. 너희가 성산에 올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둘 셋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구하는 그 기도에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세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만 붙들고 하셔도 그 기도 응답된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합니까? 응? 오늘 본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진에게 소진해서 육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아니 하나님이 무슨 기머거리냐,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산에 올라 은밀하게 부르짖어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맨날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안방에서 못하니까 거실에서 나와갖고 죽여! 이래봐요. 동네에서 야 이 새끼! 뭐 이러면서 잠 좀 자자! 이러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주여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는 우리 육체의 정욕과 고집을 꺾어버리는 방법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 삶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하면 될 것 같죠? 해보세요. 5분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돼요. 심지어 기도할 때 잡념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그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막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면 가만히 둬도 내 편인데 조금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이 손 댈 것 같으니까 사탄이 그거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귀한 직분 받았다고?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은 거룩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이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거나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육체에는 누구라도 자기 고집이 있고 정력이 있고 숨은 죄의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신이에요, 시신. 자, 문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만 순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떨어 했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3절,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뭐 때문에? 제자들을 딱 보고. 너희가 깨어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놓고 뭐 돌 요만큼 던질 만큼 거리예요. 먼 거리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 한번 좀 최대한 멀다고 합시다. 돌멩이 들어서 남자가, 아주 건장한 남자가 최대 던져봐야 100m 이상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해보면 공 던지기 있잖아요. 그거 던져봐야 진짜 잘 던져야 한 100m 나갈 거예요. 보통 80m, 뭐 75m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세게 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축 던질 정도의 거리라면 얼마나 가깝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앉아있다가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다가 주님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이러다 자버린 거예요. 그걸 보니 믿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자고 있으니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나는 곧 죽을 건데 이놈들은 이러고 태평성대로 잠을 자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에도 고민이 있었고 죽음을 놓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떨었다니까요. 두려워했다고요. 슬프고 고통스러워했답니다. 우리 그 목타나 그림 보면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씩 웃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당신이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웃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다 견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비켜가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내가 꼭 십자가 안 지고 달려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양으로 대체하신 것처럼 제물로 나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어떤 제물 대신 대입해 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살고 싶어요 라고. 그 마음이 간절함이 안 느껴지십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도 검과 몽치로 무장을 했고, 그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체의 정욕과 제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막 뭐라 그러시고, 칼로 망한 놈은 칼로 망할까? 이놈아, 그러지 마, 임마! 이러던 귀때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예요? 그 로마 병사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갈등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이 있을 때. 나는 부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부산이 아니라 그 옆에 거제도를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난 부산 가고 싶은데, 같은 바다인데 나는 부산 앞바다 광안리 가서 발 담그고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제도로 가라고 하세요. 그 섬으로 가라고. 왜일까? 그럴 때는 자꾸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갔더니 폭풍이 와서 다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제도로 갔더니 폭풍이 거제도로 밑에서부터 태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가 가려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신나게 돕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신나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고, 도리어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좁은 길이죠. 문이 요따만해. 내가 옆으로 삐집고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의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문으로 순종하고 따라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 시커먼 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좋은 길이 열리고 축복과 받은 은혜도 넘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터널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 계단을 수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럼 가다 보면 점점 동굴 속에서 물소리가 나요. 확 하고
들어가는데 처음에는요 바지를 막 다 거두라고 해요. 젖는다고. 에이 젖고 가고 하고 하지. 무릎 정도 올 줄 알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첫 발, 두 발, 발목만 오네 하고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훅 들어가면 배꼽까지 물이 들어가요. 그때 얼씨구나 하고 놀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이미 가본 인도자들이 다 괜찮아 계속 와. 깜깜해요.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근데 밑으로 물이 흘러요. 그게 예전에 다윗성에 물을 공급하던 수로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흘러요. 그 물을 가다 보면 점점 얕아집니다. 발목까지 와요. 발목까지. 처음에 훅 들어갈 때 기겁을 하고 나 못 가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서워서. 그게 우리 인생길과 똑같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가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길로 가라고 하면 그 길이 뭐 깜깜하고 무서워도 갑니다. 가다 보면 한참 있다 빛이 보여요. 우와 신났다. 나가보면 거기 소경도 눈뜨게 했던 실로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거기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안 가요. 무섭다고 되돌아갑니다. 마지못해서 뒤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밀려서라도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실로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을 시작할 때보다 희생의 짐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기쁨과 축복이 내 삶에 갑절로 붙어든 거예요. 처음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좁아져요.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지혜로운 당나귀 있잖아요. 솜 싣고 가려고 기겁을 했던 당나귀하고 무거운 소금을 지고 갔던 당나귀하고 가다가 개울에 둘 다 빠졌는데, 소금 지고 가던 당나귀는 소금이 다 녹아서 빈 푸대만 지고 나오게 되고, 가벼운 솜 지고 갔던 약삭 빨았던 당나귀는 물 잔뜩 먹은 그 무거운 솜을 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자신의 뜻으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크고 두려운 존재로, 고통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는 그 십자가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도구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 결과 십자가는 더 이상의 수치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재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수도 없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온 지구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좋아가 꽉 웃은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야, 예수 믿으라고? 아이고 웃기지 마. 인생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야. 내 주먹을 믿어? 그럼 자기는 주먹 믿다가 주먹이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주먹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천사도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며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안에는 많은 소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돈을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자식들 재산 물려주고 편하게 살려고, 집 한 채 사주려고. 그럼 그 자식들이 나중에 집까지 다 물려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고 유산 상속하고 나서 잘합니까? 응? 다는 아니더라도 한둘 정도는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대다수 받을 거 받으면 인마이 포켓하고 입 싹 닫고 고개 돌려요. 병든 내 부모 돌보는 자녀들이 있던가요? 지금 내 부모 병들었는데 내가 돌보고 있는 자녀들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 그 공로 잊으면 안 돼요. 형제들이라도 노인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노인네가 내 부모님 아픈 노인네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모시는 자들은 진짜 축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따르기 이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과 또 기쁨,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또 영원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